여러분은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LGBTIQA 플러스 운동에 대한 것들을 나눈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쉽지 않은 주제이지만 여러분께서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나누지 않는다면 누가 이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 역할을 사회문화적 구성의 산물로 봅니다. 사회활동가들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포장, 즉 생물학적인 모습이 단지 외부적인 표시일 뿐 성정체성, 즉 남성, 여성, 트랜스젠더 등의 어떤 성적 자아에 대한 의식 등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성 정체성이 남자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가들은 아이들은 성별의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녀들은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은 전통적인 성 역할의 해체를 위해서 쓰여진 어린이용 색칠놀이 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린이들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엮기 운동을 하는 어린 소녀와 또 발레용 스커트를 입고 하이힐을 신고 균형을 잡고 있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이 책을 포함하여서 다른 많은 성별 다양성 계획의 목표는 모든 이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온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서 어린이들이 자신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별의 명확성은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추측들로 인해서 더욱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부모는 아들이 씨름보다는 요리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합니다. 또는 어떤 10대 소녀는 스파에서 자신을 가꾸거나 친구들과 여성스러운 취향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남자들과 축구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할 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궁금해합니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전해진 여성과 남성의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일부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평등주의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합니다. 극단적 평등주의에 따르자면 성별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밀어붙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이 LGBTIQA 플러스 운동도 이러한 정치적 또 이념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것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치적인 이념적인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여러 가지 또 도전을 받으실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는 성적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또 낭만적 매력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동성애 기술과 성적인 욕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동성애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되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타인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글을 쓰는데 그는 성적 지향성이란 사람의 성적 욕망 및 그 사람이 차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만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사용하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관점에서 글을 쓴 마크 야하우스와 에리카 탄도 마찬가지로 성적 욕망의 관점에서 성적 지향성을 정의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논할 때에 종종 우리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지속적인 패턴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적 지향성, 즉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성적 욕망, 또 동성에 대한 성적 욕망, 그리고 양성 모두에 대한 성적 욕망으로 논의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용어들이 이해되어 왔습니다. 성적 지향성이란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적 욕망이라는 말로 정의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적 욕망과 끌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6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방금은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렇게 말씀되고 있고 ESV 버전의 영어 성경에는 자들은 자기들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원하는 것이 항상 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성애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향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성적 지향성이라는 용어를 굳이 고집하는 이유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성별을 그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도록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내가 비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세속적인 방식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견해에 대해서 반대를 제기합니다. 사람이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는 여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의 끌림을 죄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가 질문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나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현실로 드러나게 될 때에 이것들을 죄로서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의 일부를 얘기하자면 교만, 분노, 불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지만, 분노하고자 노력하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굉장히 깊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와 비자발적인 죄라는 것들이 사람의 의지와 완전히 별개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는 선의 의지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의지, 결과적인 의지, 승인하는 의지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본성에 존재하고 결국에는 죄를 즐기도록 허용합니다. 그런 시각이 우리의 의지가 허용한 자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스스로 방해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죄인이 죄를 따라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인의 바깥이 아니라 죄인의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으며 죄의 생각과 욕망을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양한 능력과 힘을 사용하여 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것은 바로 죄인의 죄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에게 질문하고 강요합니다. 싫어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성향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거나 마약 중독자라면 우리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높은 성향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자신이 성적 중독이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남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이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과실이 있고 또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공간이 이끌림을 받는 것이 또는 둘 다로 애매하지 않은 여부는 공공에 끌리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도덕성 마음에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관련이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어떤 것이 특정한 성적 끌림을 유발하는지 꼭 리처드 B. 헤이즈는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론에 따르자면 오직 자유롭게 선택한 행위만이 도덕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말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기반한 것들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상적인 인간론은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질은 자유롭게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창조물 안에서 육신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여전히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인류학에 비추어 볼 때에 동성애 성향은 비자발적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헤이즈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바울의 비난은 그것이 자유롭게 선택되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인간 존재 상태, 즉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빼앗고 비록 비자발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있는 불순종한 행동으로서 우리를 이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의 상태가 죄라고 바울은 이해합니다. 따라서 죄를 이해하는 바울의 관점과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만들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이 현대인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 미움, 시기 등 육체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백지 상태로 보고 죄를 우리가 선택한 행동으로만 축소한다면 우리는 동성에게 성적 끌림을 느끼는 것에 대한 도덕성을 특정한 방식으로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처음부터 백지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즉 우리의 선택뿐만이 아니라 본성에도 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위로서 간통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그 음탕한 생각만으로도 간통을 하는 것과 간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모든 죄악된 욕망은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죄악된 욕망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 죄를 덜한 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19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찰스 허치라는 장로의 신학자는 이를 위해서 종종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도 우리에게는 이런 행동을 도덕적인 특성을 본성 속에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펠라기우스와 아구스티누스의 논쟁과 거의 비슷합니다. 아구스티누스는 사람은 본성이 죄고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특성이란 모든 자발적인 행위보다 우선하며 의지의 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 모든 의도적인 행위, 지식과 의지를 가지고 했던 우리의 의도적인 자기결정 행위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지를 때 모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러한 충동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충동적이든 고의적이든 그 행동이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원리, 성향 또는 그 마음의 내재적 상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의 양심이 그를 정죄하는 것은 그가 저지른 어떤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의 영구적인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이기심, 속된 마음, 악의 배은망덕함, 불신, 마음의 완고함, 그에게 올바른 애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
부세지에 대한 열심과 사람에 대한 긍휼이 부족함 등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말한 이것들은 행위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의지의 통제를 받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침묵하거나 왜곡할 수 없는 양심의 판단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성품을 구성하며 정죄받게 되는 일에 근거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용입니다. 우리가 비자발적인 어떤 본성 특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들과는 별개로 이러한 성향이나 원칙들이 우리의 도덕성을 특정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게시된 교리 중에 일부를 뒤집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었으며 본질상 죄인입니다. 도덕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의 도덕적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나 또 자라나면서 어떤 선택적으로나 모두 죄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말해본다면 우리의 본성이 결국에는 우리의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죄가 있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죄 많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죄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의 본성입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에 대한 끌림은 동성과의 성적 관계에 대한 부정한 욕망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성적인 죄와 마찬가지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LGBTQIA+에 대한 어떤 운동에서 어떤 언급을 하고자 하면 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대체하며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데 이렇게 타락한 마음에게 사랑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왜곡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한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광기여.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의 갈망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었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결한 욕망의 오물로 우정의 강을 오염시켰고 정욕의 지옥으로 그 투명함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인용합니다. 예수님, 즉 동성의 지향성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 지향이라는 개념은 창조주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느끼는 끌림에 따라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성적 지향 정체성에 기초하여서 새로운 성적 윤리의 길을 열어줍니다. 바로 나는 성적 동성의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정의하고 나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순결의 역할은 성적 지향에 기초한 정체성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타락한 성적 욕망의 총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적 이끌림에 따라서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성애적 성향성을 주되게 만든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체성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계시하신 목적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꾸며낸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은 타락한 성적인 이끌림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삶과 삶의 의미를 정의하도록 권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매우 달라야 합니다. 동성애 해설가들은 로마서 1장의 순리와 영리를 이 단어들에 대한 정상적이고 전통적인 이해와는 다르게 정의하려고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듯하매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거를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순리와 영리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이 순리를 바꿔 영리로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해설가들은 이것을 비틀어서 동성애 성적 이끌림이나 어떤 동성애 성향을 순리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본성적으로 이성애자인데 순리적인 관계를 영리적인 관계, 동성애로 바꾸면 당신은 바울의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가 본성적으로 동성애자인데 이 순리를 영리적인 관계로 즉 이성애로 바꾸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본성적으로 동성애 성향이 있다면 이성과의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또 나눠본 적이 일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 따르면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가입니다. 이와 같이 문화적으로 동성애에 끌림을 경험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동성애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 3장에서 바울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바울은 완전하게 이것에 대해 부동했어요.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애정과 행동을 해석하고 변화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있는 행위들에 따라 사람들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대신에 바울은 그들이 범죄를 회개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의 정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서 정체성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우리의 정체성을 통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활동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한 대신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행위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죽었고 살아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거슬러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가 싸우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된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러한 활동도 그 전에 했지만 지금은 바로 새로운 사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 R. 캠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체계에 대해서 죽었고 바로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상반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죽이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살인이나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금욕과 또 육체에 대한 엄격함만으로는 방종에 대항할 힘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고대에서 정말 실제로 독방에 들어가서 정말 육체적으로 자신을 이렇게 고문시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고대 유적이나 박물관을 찾아보면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고문했던 그런 옛날 그 사람들의 방식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진노를 상징하는 상상과 행동을 계속해서 익히겠습니까? 싱클레어 버거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죄를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싸우는 죄에 대한 끊임없는 전투입니다. 눈이 방황하는 것, 마음의 생각,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할 어떤 것이든 뒤쫓는 그 애정을 거부하는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숭배에 맞서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르심입니다. LGBTQA+ 운동에 관한 어떤 성적인 지향성은 완전하게 성경적 관점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독교인과 LGBTQA+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기독교인들은 인쇄에서 이야기하는 LGBTQA+ 운동에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세계를 운동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서 그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대략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다소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성적인 죄를 포함한 도덕적인 문제와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인간의 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할 때에도 성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13, 14년 오래전에 이 성이라는 주제를 놓고 메시지를 나누려고 했었을 때 누군가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LGBTQA+ 운동의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특히 동성애 옹호 단체가 온갖 종류의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토론에 내놓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LGBTQIA+ 운동 지지자들은 우리가 그들의 과학적인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강력히 압력을 가하며 우리가 종교적으로 편견이 있고 과학적으로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들의 과학적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는 과학적 주장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와 관련된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 문제는 지금쯤은 이미 해결된 문제였어야 할 것입니다.
WHO나 다른 또 많은 기관들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한 우리가 과학에 대해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론을 제시하면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개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와 창조론에 대한 논쟁 중에서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에 다닐 때 이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질환자들은 이때 다양한 어떤 예를 들었지만 이것을 그 상황 현장에서 증명하고 반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논쟁 결과들이 좋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셋째로 또 우리는 집어넣어 있는데 트렌드, 연계, 그리고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갖지 않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서도 향하고 있습니다. 학업화에 대한 공부에서 아들레드 유권자의 70%가 찬성을 답했고 29.9%는 반대했습니다. 멜번은 80% 이상의 찬성표를 기록하고 80%의 합당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통계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LGBTQA+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반대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이 찬성 비율이 더 높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이것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커서 또 그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왜곡된 관점으로 이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세대 간의 어떤 재앙이 될 것입니다. 공립학교 시스템에서는 이를 학교 커리큘럼에 매우 빠르게 채택했으며 이제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내용에 노출됩니다. 책, 영화, TV 드라마, 토크쇼, 신문, 연예계 및 잡지, 어린이 만화, 스포츠 대회, 입양 규칙, 또 기독교 기관에도 해당되는 이런 고용 정책, 법률 시스템, 기업체, 심지어는 연구 자금 지원까지 이것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누군가가 공부를 하고자 또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에도 이러한 견해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직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말라고 재갈이 물리고 있는 반면에 이 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운동을 주도하는 그룹이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힘겨운 싸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성경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순진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어떤 망상을 하는 것과 표적입니다. 그리고 험담의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협한 사람, 동성애 혐오자, 속 좁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동성애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비난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을 미워하는 위선자로 묘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여론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개인의 모든 성적인 이끌림은 그들에게 주어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성적 취향의 패턴은 개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개인 성적 취향에 대해서는 누구와도 의견이 다를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도 해결책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된 문제가 동성애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동성애 동욕을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방은 성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카인 중독자는 회개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마약인 필로폰으로 전환하여서 계속적으로 마약 중독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이성애를 추구하면서도 정욕과 어릴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사람들이 동성에게 끌린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성에게는 아무런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동성에게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물학적 성별과는 반대의 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잘못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닐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올바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성의 성을 가진 생물학적 남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며 그들은 생물학적으로 반대인 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론들이 게이와 레즈비언의 생활 방식이 그들에게 좋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면 성별 취향에 따라서 수술적으로 성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꾸기도 하는데 여기서 트랜스젠더리즘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남자아이는 소녀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여자아이는 소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성이 바뀌어야 한다거나 다른 성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별은 유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성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은 한동안 남성일 수 있고 또 이후에 한동안 여성일 수 있으며 또다시 남성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사람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한 가지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문화권에서는 부엌은 여자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아이는 부엌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요리를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요리를 좋아하는 소년인 것입니다. 성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정과 긍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랑에 관한 동성애자들의 주장에 쉽게 설득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했고 남은 생애 동안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성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하할 일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성별만 바꾸면 또 여전히 동일한 사랑과 이기심, 현신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의 성별만 바꾸면 갑자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사랑이 성경적 진술과 성별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설계를 부정하게 됩니다. 사랑에 대한 왜곡된 정의는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등과 같은 것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의 사랑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를 간음한다고 비난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어려운 윤리적인 가르침에다가 우리의 삶을 따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받은 권고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과 관용을 혼동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관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증오라고 세상의 매체에 의해서 선대되어 왔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동성애 성향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바로 증오라고 세상에서 여겨져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잘못된 해결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성애 끌림이 자발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원치 않는 동성애 끌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강박적인 생각과 욕망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것을 자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라라고 부르신다면 왜 제 나쁜 욕망을 모두 없애고 좋은 욕망을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 도중이나 선교 여행 중에서도 내 마음에 동성애 유혹이 쏟아지도록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같지 않습니다. 마이크 윌커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믿음보다는 저는 하나님께서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믿음이 큰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의 기도는 스스로를 만든 종교입니다. 스스로 만든 종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인 결단을 통해서 동성애의 끌림을 근절할 수 있다고 잘못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에게 끌림을 즉시 없애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실패로 이어지며 이는 죄책감, 수치심,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또 이런 참회는 더 잘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스스로 만든 종교이며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결심만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결심한 사람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와 겸손한 자, 힘없고 계획 없는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이사야 57장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술과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질서를 정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태양의 흐름도 멈추게 하고 광물을 높은 곳으로 향해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에 대한 이끌림에 대해서 그만 포기할 때가 되었다고도 제안합니다. 스스로 끊어보려고도 했고 도덕적인 결단을 하고 애써 보았어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나면 일부 사람들은 이전에 그토록 없애고 싶었던 동성애에 대한 이끌림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방종을 멈추려고 해보았는데도 안 되는 것을 보니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어떤 남자 동성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남자와 꾸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이상적일 것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교회에 가고 아마도 가족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면 정말 다행일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일부 일처제 동성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동성의 지향성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살 거지만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동성애자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영국 성경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영국 성경의 주교는 이거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이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저는 바로 이 성경의 권위가 LGBTQA+ 활동가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는 동성애 관계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약의 동성애 옹호 교수인 룩 티모시 존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는 지적, 정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바로 이런 동성애 옹호와 관련한 것입니다. 저는 언어적 또는 문화적 미묘함에 호소하기 위해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말하도록 하는 노력에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는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이름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나는 동성 간의 결합이 거룩하고 선할 수 있다고 선언할 때에 실제로 성경의 직접적인 명령을 거부하고 성경보다는 그 대신에 다른 권위에 호소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경험의 무게에 분명하게 호소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의 성적 지향을 주장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성경의 전제도 분명하게 거부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람의 인용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험과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경험이 그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성경이 동성애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구체적인 명령은 오류가 되고 상충되며 종종 문화적인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 확실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합니다. 신앙과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함으로써 우리는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LGBTQA+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문화는 동성애 생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을 동성애 혐오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동성애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놓은 채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다루어보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의 영역으로 옮기면 결국 문제 자체를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를 다루려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동성애 옹호자들로부터 우리는 최소한 2가지 반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동성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두뇌는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으면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성향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도 LGBTQA+ 단체가 동성애자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동성애 문제는 이념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라기보다 이념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정치적인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또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은 그들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안에서 씻음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다름이 있을 것입니다. 2번째 반응, 그들의 동성애 옹호자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성애자는 자신의 동성애를 불변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자 교수이자 연구원인 리치 세빈 윌리엄스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에 대한 자신들의 조언들이 잘못되었든지 그렇다면 아마도 그들이 동성애자로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 아닌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가 이러한 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고려하는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을 동성애자로서 정체성을 밝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의 우울증, 악물 남용,
약물 남용, 위험한 성행위 및 높은 자살률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의 우울증 중독, 자살 경향이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이나 제재 때문이라고 말해줘 왔습니다. 그러나 성적 정체성을 밝힌다거나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용납된 것이 항상 우울증이나 약물 남용 혹은 자살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도록 장려함으로써 약물 중독을 막고 자살률을 낮춘다는 식으로 연관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마치 치료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치료라고 말하는 자체가 질병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거나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레데는 음행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배반과 태폐 그리고 탐식으로 흔했습니다. 이것은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레데인들은 동성애를 의식화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문화에 통합시켰습니다. 남색, 즉 남자와 소년이 관련된 성행위가 허용되고 조장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각 성의 장로들을 임명하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모든 상황에 교리를 적용하고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또한 모든 논쟁에서 예의를 지키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하고 임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1장 10절과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안다고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디도의 임무는 복음의 메시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았다면 그레데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섬의 주민들의 성향에 맞게 복음을 조정하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장로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장로는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1장 9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에서 바울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정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돋보이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LGBTQA+를 긍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본성에 의해 정의되기를 거부하고 오직 주 예수님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분명하게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말하든지 또 우리와 적대적으로 말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남아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인도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십시오. 바로 이 세상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